만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외모, 그리고 보이는 것, 이것보다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 중심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 이제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뭔가 하는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 다음 주에는 순종, 그 다음 주는 전심, 희생, 섬김 해서 9월달까지 이렇게 5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병명이 안 나옵니다. 뭘 병에 걸려가 죽었나 죽어가나 하는 게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죽어가는 병이 중풍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님, 유대인 장로님 몇 사람을 보내어서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 참 거북했던 유대인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백부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부르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비요 하고 불렀는데 아니면 무시했습니다. 저건 인간 취급도 많하고 하나님을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 백부장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진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왕,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왕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여라고 늘 불렀습니다. 그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 부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기 적어놨기를 불충이라고 적었습니다. 왕을 놔두고 다른 왕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두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한 주여라는 뜻은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며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음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부하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런 능력을 갖추신 창조주, 전능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크신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종 충분히 낫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나의 통치자로 믿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나오네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오는 건데 안 한 모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빨 2개 나온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다 이쁜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쁜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싹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쁜이라고 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디를 가르쳤을까요? 입을 가르쳤습니다. 다 이뿐입니다. 말뿐입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다 이뿐입니다. 말만 까는 사람, 그런 사람, 입만 동동 뜨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요? 금방 이야기드린 이뿐인 사람, 그게 우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밖으로 뭐 할 게 있습니까? 중심을 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 있는 거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오늘 믿음의 사람인 백부장,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칭찬들은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입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종은 종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바닥에 있는 물건 취급받던 물건보다 더 못한 사람, 그런 종은 말합니다. 이 버려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려도 두들겨 패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종입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하찮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유대인 장로님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기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 단어가 아가페라는 겁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이 느끼기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 느끼기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나? 간단한 고민인데 유대인 장로님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하는 말을 제가 궁금했습니다. 장로님들, 이 당시 유대인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욕이 나오고 그 앞에 나가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이야기,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백부장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 진짜 나가기 싫은데, 저 인간은 보기도 싫은데 누구 때문에 나갔다고요? 백부장이 나한테 해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배국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 피지배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가 손해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습니다. 말로 믿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이 같이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구원 얻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인이니까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뿐이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 이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같이 하는 바른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멋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뿐인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2번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듣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듣는 것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다, 잘 들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딱 열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귀를 번쩍 열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되고 큰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귀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빡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납니다. 콩나물입니다. 우리 아시죠? 요즘은 잘 안 키우니까 경험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많이 키웠습니다. 물 주고 쑥쑥 빠지는데 물이 되겠나 싶어지면 잘 큽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흡수해서 콩은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다가 나가면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오늘 무슨 이야기 들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시고 다시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흘러내리는 말씀. 잘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잊어버릴 값이라도 경청하고 눈을 번쩍 뜨고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말, 기울일 경자에 들을 청자라고 합니다. 기울인다, 이렇게 기울인다 하는 말입니다. 들을 청자를 저렇게 해석합니다. 다 한자를 풀면 저렇게 됩니다. 1번이 귀, 뭡니까? 귓구멍을 활짝 열고, 두 번째로는요, 눈목, 눈을 빡 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요?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내 귓구멍으로 다 듣는다고 눈 감으면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번쩍 뜨고 귓구멍을 활짝 열고 마음도 활짝 열고 왕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 백부장,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도 별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도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고 그의 삶을 바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는요. 그렇다고 부러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눈을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 듣는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